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어제 주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주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이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도우심과 함께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꽃피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침에는 에스겔서 22장에서 2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은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에스겔서 3장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19권 그런 비유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인 거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말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친강대국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부를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죠.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 신 아수르 정책을 가장 먼저 펼쳤던 사람은 아하스 왕이었죠.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과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고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바벨론 사람과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후국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렸은즉 나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손을 피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여.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음 음란고 표현하시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강대국 정책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강대국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럼 강대국이라든 주변 나라로부터 오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수입해 가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음란하다, 음행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더럽혔다라고 부정하다는 거죠.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여인이 모습을 보였죠. 화려한 자리에 앉아 그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그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도다. 행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 에스겔서 24장입니다.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년 10월 10일 이날이 어떤 날인가? 이날은 열왕기하서 25장 1절에 있죠. 이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3차 침략을 포위된 날. 이날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년 10월 10일.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솥단지적으로 말하면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게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이며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이루어진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셔서 하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나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심판 때 별 수 없이 더러운 자로 분류해서 어두운데 내보내시겠죠. 이것 또한 주의 하신 말씀이시니 또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추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녹슨 가마 비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 에스겔이 기뻐하는 거 그걸 한 번 쳐서 빼앗으시겠다는데 이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이것을 말했더니 저녁에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이 9년 10월 10일 그날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슨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닙니다. 병이 있어서 죽은 것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런데 죽었는데 에스겔이 울지도 못합니다. 탄식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리 같으면 대가를 부르고 그렇게 화장집 좀 손님 좀 받고 하는 그런 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왜 당신의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내가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심지어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울지도 않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가지고 부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이번 여기 이때 겪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너희도 너희 가족이 죽었던 소식 들려와도 울지도 못하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서서 정말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아, 저분이 계셨구나. 왜 내가 저분 앞에 나오지 않았지 하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이겠어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이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소식을 알리고는요, 자기가 아내가 죽은 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예루살렘은 이제 곧 이번 침략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모든 사람이 죽은데 슬퍼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전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한 가지 일을 더 겪습니다. 그날. 이게 뭐냐 그러면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 주변 모든 나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이제 열거된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음란을 행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들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수입해 가지고 함께 섬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보복하시고 진노를 부어버리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주변 나라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나라들도 이제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나라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도 싹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암몬이라는 나라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이 동방이 가나안 땅에서 말하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암몬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예, 모압이 있고요. 암몬 밑에 암몬의 남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세일 즉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을 지금 세일이라고 한 겁니다.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한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놉과 바알 부목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더라. 에돔들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서쪽 편이죠.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세력 블레셋에 대한 멸망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서 26장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 이 말씀은요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말을 못했거든요. 에스겔이. 그냥 그런 말씀인 거죠. 나중에 선포했을 수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번엔 두로에 대한 겁니다. 근데 두로에 대한 말씀이요 굉장히 길어요. 특별히 깁니다. 이 에스겔서에 26, 27, 29절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굉장히 강조된 나라의 멸망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강조된 나라의 멸망이 있고, 에스겔이 강조된 나라의 멸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각각 강조된 나라의 멸망들은 좀 더 자세히 관심 있게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로야, 인자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겠지, 우리한테 더 좋은 일 있겠지 하고 하는 나라가, 그런 도시가 두로였고 그 나라였다는 거죠. 시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홍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요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두로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좀 더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보이죠.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에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며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이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그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너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아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지금 들으면요, 예전에 에스겔서라든지 이거 할 때 나중에 뭐 마시고 제법 괜찮은 진짜 로마의 그 당시에 최대 무역 항구 그런 항구 중에 하나죠. 근데 어, 그 이후에 결국은 이 도시는 지금 현재 폐허로만 남아 있어요. 섬이거든요. 들어가 섬인데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으로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 두로에서 만든 무역선 그런 배들이 엄청나게 값지고 튼튼한 무역에 최적합한 지중해를 주름 잡는 그런 배들인 거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다스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니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수많은 용병을 쓰는 나라.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용병을 쓰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야완, 두발, 메색 여기는 흑해 넘어입니다. 뭐 지중해만 한 게 아니라 흑해 넘어까지. 이제 그 메색을 가면요, 메색은 지금 현재로 말하면 모스크바와 관련된 이름 그런 지역 그런 민족이 됩니다. 엄청난 아닌 게 아니라 지중해와 연안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섬이 관련된 도시들과 나라들이 두로를 알고 두로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다. 당시 최대 무역 항구였다 하는 게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어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이 시도나 두로의 바로 이쪽 나라 북쪽 바로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잎 밀과 과자의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다.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이 두로에 오면 있는 거죠. 두로에 오면 그 모든 물품을 자기 나라 제품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엄청나게 먼 나라 제품들도 두로에 가면 다 있는 겁니다. 두로가 다 모든 나라가 와서 거기를 상품을 놓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하면 세계 최대 중개 무역 항구라고 할까요? 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여.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가운데서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라.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두로 왕이 이른다는 거죠.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요 다니엘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 땅에도 알려진 의인으로 이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았겠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번에는 이 두로를 예전 에덴 동산에 있던 케루빔 한 그룹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케루빔 탄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케루빔이라는 거죠. 천사. 알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좌우에서 지키고 있는 그 천사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케루빔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거죠. 이 쫓겨난 케루빔, 우리 이걸 사탄이다,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탄의 타락 역사 그걸 지금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냐 그러면 두로 왕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효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두로는 도시고요. 두로를 중심한 두로가 있는 그 큰 나라, 그 나라를 시돈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를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그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변 나라는 다 멸망해가지고 멸절되어져가지고 민족의 이름도 없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이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이다.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또한 약속하시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될 전도 대상이었던 주변 나라들도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그때 아울러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칼로 사용했던 나라는 멜론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봐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마저 더러워지고 교회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짝이 되어져서 음란하다면 하나님 앞에 음란하다면 결국 거기에 교회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전도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진노의 대접이 돼서 부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끝장나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종말될 것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들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더 참아보시고 좀 더 기대해보시고 기다려보시는 은혜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답게 주 앞에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산자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시하고 산자나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이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날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 가면서 이분이 정말 계셨구나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